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비용 부담 없이 지붕 전체를 교체하는 큰 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벽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두르고 있는 전체 이 사이딩을 교체함과 동시에 외벽에 습기 차단과 단열 기능을 보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외벽에 있는 손상된 이 목조들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또 페인트 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박 피해가 입증이 돼서 이 보험 회사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의 이 디덕터블을 감당하면 이 모든 공사비 전액은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외벽, 좀 낡은 외벽, 그리고 이 세월, 계절을 견뎌내다가 손상된 이 외벽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저 십자가 탑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그 십자가 탑이 낡아졌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더니 정말 우리 마음 잘 헤아려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는 4월, 계획으로는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잘 공사가 되면 이번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은혜롭고 특별하게 감사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보험 청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리 이 교회 앞에 큰 도로를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어느 미국분 한 분이 이 앞을 지나다녔는데 가끔씩 우리 교회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 저 십자가 탑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낡았는데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의 형편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든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분이 이 앞을 지나가다가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그냥 무작정 차를 돌려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우리 정남은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관리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 장로님께서는 그분이 그 미국 분이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분은 우리 교회가 보험 클레임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무언가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돕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보험회사를 여러 번 미팅을 갔더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다니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한번 뭐 편지 같은 거 자주 오니까 그 광고 편지 한번 보내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분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을 보면서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게 해주셨고, 마침 그날도 무작정 발걸음을 돌리게 해주셨고, 마침 그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에 계시게 해주셨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일을 이만큼 진행하게 됐으니, 그리고 그분의 비즈니스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된 것이니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도 없어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비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 교회를 품어주고 계시구나, 보호해 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낍니다. 얼마나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보호의 날개 아래 영원토록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우리 하나님 좀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아주 활발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 13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왜 사람을 치유하느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불편한 존재,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이 예루살렘을 좀 떠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겁을 주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3장의 32절과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띄워졌나요?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대답하신 겁니다. 첫째는 내가 사명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그날이 이를 때까지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갈 길을 계속 가면서 나는 계속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대답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죽음을 피해서 이 사명의 땅 예루살렘을 내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나는 이곳에서 때가 됐을 때 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할 거다, 이 길을 갈 거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34절과 35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한 유다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탄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인생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거의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35절에 보면 모든 이곳이 황폐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고 있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그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보호 날개 아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멸망하게 되는, 황폐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여우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우는 헤롯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시고 당신 자신은 암탉에다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우와 암탉의 관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관계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우는 굉장히 흔한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우는 닭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우로부터 이 새끼 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 닭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품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나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그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품어주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잦아지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영화 덤앤더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아주 멍청한 일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가려고요. 이 집을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에 올라타면서 야,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몸이 되게 가볍다 이러면서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언제나처럼 우리 사용할 컴퓨터와 설교 원고가 있는 제 가방을 꺼내려고 뒷문을 열었는데 제 가방이 없고 저희 와이프 조그만 손가방이 있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이 손목이 좀 아파서 가방을 제가 늘 그 작은 손가방을 제가 대신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 가방과 와이프 가방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차에 타요. 근데 그 가방을 놔두고 온 겁니다, 집에다가. 몸이 가볍다 그랬더니 가방을 안 갖고 와서 가벼운 거였구나. 날씨 탓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원고 없는 게 더 큰 걱정이죠. 그래서 와서 저렇게 컴퓨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제 핸드폰을 거치대를 가져다가 이 앞에다가 높게 세우고 거기에 이거를 거치하고 그리고 이걸로 줌을 켰어요. 영상을 켜서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셀폰이 없어서 제가 저 앞에 앉았던 자리에 내려가서 겉옷 주머니를 막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셀폰도 놔두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 올라오는데 이 셀폰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야, 이걸 보고선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하든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예배드린 집사님들이 벌써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이 바보같이 웃기든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조금 그래서 한 1, 2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깜빡깜빡하는 일 있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인생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렸다간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34절. 예수님이 암탉처럼 날개그늘 아래 사람을 모으고 계시는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날개 아래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예비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는 정말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한순간도 깜빡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비라도 맞을세라 암탉이 날개를 펼쳐서 5마리의 병아리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어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개 아래 옹기종기 모인 병아리들의 엉덩이도 이미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조금이라도 새끼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닭은 동물 중에서도 모성애가 강해서 알 속에 있는 병아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JTBC 방송의 아침 방송에 저 장면이 나왔다고 해요. 그 인도의 한 시장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하늘을 피했는데 저 닭은 저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날개 속에 새끼들이 젖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그 비를 온몸으로 서서 도망도 가지 않고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자 날개 아래로 모으고 있다, 이런 모습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모진 그 매질과 또 비웃음과 조롱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다 막아내며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러한 정죄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모습이 우리 교회를 품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숨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호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 품으로부터 자꾸 도망치고 벗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 품 안에 늘 거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며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바울도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여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우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같이 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19절 다음 구절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침은
그들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배를 부르게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한다는 우리 한국말이 있듯이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신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일들,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들은 사실은 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20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4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날개 아래 거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말씀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20절,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보고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체류 비자라든가 영주권, 시민권, 미국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 지 오래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자, 영주권 한번 받고 싶어서 그게 그들의 꿈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영주권을 얼마요? 500만 불을 내면 영주권 주겠다고 얼마 전에 그러셨는데, 500만 불이라는 큰 돈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에 이 시민권, 그러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였습니다. 엄청난 특혜가 있고요, 엄청난 보호가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유대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시민인 줄 알고 이 법 질서도 안 지키고 함부로 이 재판장에 세우고 막 심판을 할 때 이 바울이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무법적으로 나를 대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막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 대접하고 이 모든 절차를 다 중단시키고 그럴 만큼 이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대부분의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 시민권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시민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했던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과 19절에 나왔던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하늘의 거룩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이 땅에 배부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늘에 대한 거룩한 꿈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대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함을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만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저 거룩한 천국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로 내려가시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새로 입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렇게 입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몸이, 육신이 낡아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이거 좀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 이 모든 이 인생, 이 땅에서의 어려웠던 우리들의 삶, 무거운 짐들, 고민되던 것들, 우리들의 육신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어려움이 있고 오늘 박해가 있고 오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17절에 보시면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본받으며 살으십시오. 이 바울이 이랬어요. 우리를 본받으며 사십시오. 근데 이 말은 우월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이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빌립보서에서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 자신, 이러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개그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잘하는 것 한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것, 이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생활, 교회생활, 바울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면서 나도 내 모습도 저분이 기도를 잘하는 권사님이라면 나도 그분을 보면서 나도 기도를 저분처럼 좀 잘하고 싶다. 저분의 기도를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봉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받으며 살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면 나의 자녀들도 아버지인 나를 본받으며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러고 싶은 사람인가? 나도 자녀들에게 뭔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본받으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복이 되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저 날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다 여기다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내 안에도 만들어 가면서 이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들도 어느 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앙을 내가 본받고 싶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뭔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거룩하고 고결하고 더 당당한 그러한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나도 닮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더욱 애써 나간다면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다가 우리의 삶에 누렸던 고백했던 이 많은 축복에 대한 고백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고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이 보호의 날개 아래 다 들어오고 품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잠깐 우리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의 기도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이 더욱 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리고 이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믿음의 신실한 선조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닮고 싶은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닮고 싶은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하나님 헛된 길이 아님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는 멸망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과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호의 날개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이 품을 벗어나지 않고자 오늘 다짐하여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함을 꿈꾸며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보여줬던 그 훌륭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보는 자녀들의 눈에 하나님 그 아름다움이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도 부모님을 닮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고 당신들은 우리의 본입니다,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함을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결국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